아무리 좋은 꿈이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말을 누가 못해. 얼마든지 말이야 할 수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면 헛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과계의 지식이 있고 문과계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과 쪽의 지식은 써먹는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과계 계통의 지식들은 써먹는 것입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활용을 하든 아니면 닮아가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이 위험한 만큼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일찍이 경고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먹어라, 배부르게 먹으면 되지 않나. 헐벗은 사람에게 따뜻하게 옷 입어라.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너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행함이 참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거. 이거는 뭐 어느 분야에서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써먹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하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게 처신해가는 비결, 사악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비결,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더더욱 느껴지는 것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엔 내 인생의 열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데 나는 그동안에 과연 뭘 하며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봄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역시 2절도 그랬죠.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제일 먼저는요, 배워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시편 119편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배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배울 때 왜 배웁니까? 노인복지관에 가서 배우는 사람 있죠? 뭐 배우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요가도 배울 거고, 어떤 사람은 탁구도 배울 거고, 어떤 사람은 노래도 배울 거고, 그쵸? 왜 배웁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간다든지 차를 타고 간다든지 또 돈을 들여서라든지 또 내 몸을 써서라든지 또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금방 잘 됩니까? 힘들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도움이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한테 좋다 싶은 거, 나한테 귀하다 싶은 걸 배우려고 해요. 외국어를 배우려고도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아까 운동뿐만 아니라 외국어, 취미, 심지어 자격 시험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의로운 판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 그럼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판단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가지고 판단력이 마비되어가지고 죄를 범해가 죽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꼭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그랬죠? 온갖 욕심에 휩싸일 때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휩싸일 때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력이 분명해집니다. 그것도 의로운 판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니까 내가 배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보다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라마보다 못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의 책보다도 뛰어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이하다는 거는요,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에요. 그러니까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탁월한 것을 보게 해달라.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배우기는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제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 빛을 비추어 주심,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 가르치느냐가 참 중요하죠. 말을 더듬고 제대로 이해도 못한 사람이 가르치면 나도 이해 못하겠지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딱 가르쳐주면은 막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분명하게 배우겠죠.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배웠을지는 몰라도 내 영혼에 잠겨지는 말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는데 그것은 내 머리만 크게 하는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자 할 때 이 사람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셔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의로운 판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본분.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솔로몬이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배우십시오. 많이 배우십시오. 깊이 있게 배우십시오. 그것만이 내 영혼에 도움을 줍니다.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인생길에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분별력 있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깨끗해지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깨끗해지려는 정결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지 말씀을 배웁니다.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니 왜 청년이라고 했을까? 뭐 장년은 해당 안 되고 노년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예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자,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겠죠. 우리 옛말에도 부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부록. 부록이 뭡니까? 유혹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몇 살이죠? 40살.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줄 안다고 말이죠. 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직 자기 기준이 없어요.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은 성인인데 20살 이상은 성인이니까 그렇지만 초년병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자격으로는 성인이라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무언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저것도 막 경험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이란 것은 꼭 단순히 육체적인 청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모두 다 청년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살부터요? 여러분, 유엔에서 나온 기준에 보면요, 60살은 청년입니다. 진짜로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옛날 기준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 시골에 있을 때 40살 되는 아저씨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중늙은이. 노인들이요, 노인들. 이제 마흔 넘어가 흰머리 좀 생기잖아요. 흰머리도 생기는데 얼굴이 막 완전히 쭈글쭈글해가 있어요. 술, 담배 다 하죠. 그러니까 피부도 엉망이 되고 막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완전 노인이더만. 지금 제 나이는 그에 비하면 총각이에요, 총각. 60살 할아버지를 봤는데 그건 완전히 뭐 흰 옷 입고 허리 지팡이 짚고 허리 굽혀가 당기는 사람 제법 봤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 그 정도로 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청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분 좋죠? 그렇지만 기분 좋은 만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하냐? 이 사람은 깨끗해지기 위해서. 행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다른 방법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방법으로는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라야 깨끗해집니까? 공자가 쓴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다음에 뭐 석가모니가 쓴 건 아니지만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여러 경들이 있잖아요. 경전들 있잖아요. 불교에. 그건 뭐 사람들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저러 경전이 있어요. 그런 책 읽다 보면은 좋은 말들이 참 많은데 왜 깨끗해지지 못한다 그러세요? 아니 기독교인들 보니까 참 못됐던데? 왜 깨끗하지 못한다 그러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냐? 기준의 문제예요. 누구의 기준이냐 이거예요. 일반 책들은 일반 종교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면에서는 깨끗하게 될 수 있겠죠. 팔정도를 봐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눈 가지면 얼마나 많이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자칫 잘못하면 공이 될 수 있어요. 텅 빈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걸 자꾸 비워야 되잖아요. 자꾸 비우면 뭘 채워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절대자지요. 전능하시죠.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신입니다. 모든 인생이 찾고 있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부처상 앞에서 빌고 있는 부처님 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무 밑에서 바닷가에서 제왕님, 용왕님 찾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입니다. 그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이게 진짜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좀 더 거룩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정결해질 수가 없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죄제를 왜 드렸습니까? 당연히 속죄하려고, 깨끗해지려고. 그럼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왜 이렇게 정결함을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고난 중에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원수들로 인해서, 적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뼈가 마를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려면 이 깨끗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요.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뭐 때문에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범죄하지 않는다. 맞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내 생각을 자꾸 지배하니까. 나를 다스리니까.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말씀이 자꾸 지배하니까. 나를 다스리니까. 나를 다스리니까.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는데. 나를 다스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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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걸 보통 암송이라 그러죠. 저는 암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암송이 기초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송하지 않습니까? 암송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두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마음에 안 둘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암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에 둘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묵상과 함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천년만년 말씀 들어도 말씀 외워도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면 내 마음판에 안 새겨집니다.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남겨지는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암송했던 거는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마음에 두었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내가 그걸 기계적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외웠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토시는 틀려도 내 마음에 깨달아진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예? 부자입니다. 말씀은 금은 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결에 질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봐야죠. 거울을 통해서 봐야죠. 뭐가 지금 묻었는지 뭐가 더러운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못 보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참 거울 발견 잘했죠. 그죠? 예? 거울이 없었으면 어디 살았을까? 뭐 묻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고춧가루가 끼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참 감사하지. 거울이 있다는 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영혼의 거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이 거울을 활용할 줄 몰라요. 내 영혼에 무슨 때가 묻었는지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결함에 대한 일망이 있으니까 말씀의 거울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춘기 때 외모 꾸미는, 처녀 때 외모 꾸미는 그런 애들은 거울 자주 봅니다. 그렇죠? 자주 봅니다. 갖고 다니잖아요. 이라고 널 보고 요리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가방에 말씀의 거울도 좀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말씀 보면서 영혼의 거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재물처럼 즐거워해야 돼요. 자, 14절 한번 보시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재물을 좋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챙기는 건 너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물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물은 좋아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게 죄는 아니죠. 인간의 본능적인 거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잘 챙기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챙기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처럼 즐거워했다. 재물처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쓰지 않으면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합니까? 옷을 입으려고 한 개 사놨는데, 이게 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어갖고, 몇 년이 지나도 입지 않아가지고, 결국엔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거다? 아니면 쓰레기통에 헌옷 수거함에 버리는 경우 혹시 없었나요? 그럼 뭐예요? 쓰레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요, 결국 우리가 사용하다가 그냥 버려야 될 쓰레기들입니다. 거기에 무슨 미련을 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삶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미니멀 라이프, 재수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버리게 돼요. 버리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야, 이런 쓰레기들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더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책도 그래요. 뭐 좋고 내 영혼을 깊게 해주는 책들은 괜찮은데 일반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게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물단지가 되어서 버리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운동, 그게 무엇이든 간에 또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있던 어떤 냉장고에 음식이든 재료든 물건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지 못하는 방해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도 추구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소홀히 하느냐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처럼 즐거워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값진 보화 비유가 있고 또 값진 진주 비유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난 뒤에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진주 같다는 걸, 보화 같다는 걸 안다면 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걸 사겠다는 그런 각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거 막 축으로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제껴놓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거 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진짜 소중한 건 이건데. 이게 내 재산인데. 인생을 1년, 2년 더 살면 살아갈수록 그걸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본인들은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느껴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네. 결국은 그 영혼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다리도 못 쓰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양병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서 뒷바라지 안 해주면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서글프죠? 이제 그때는 끝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지만 돈이 많으면 좋은 데 가겠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칸칸이 병실처럼 그런 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몇 년을 살다가 죽을 건데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집에 있는 재산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뭔가를 할 것입니다. 기도도 할 것이고 그 병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온 집안을 움직일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면 말씀으로 근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오르면서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찬양이 넘칠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말씀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재물을 즐거움같이 아니 재물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들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은 조건 좋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저는 확신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자부심 하나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깨끗하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거 그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찾아보기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좀 더 경건생활 더 잘해주고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냥 최소한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조건 보고 그냥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돈 많네. 아이고 우리 딸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보냈으면 그런 천박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좀 부족해도 조건이 좀 안 좋아도 믿음 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 조건 좋다고 함부로 주지 않을 겁니다. 돈 없어도 괜찮고 좀 못 배워도 괜찮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은 금은보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재산 아니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이 시편 기자도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게 진짜 복이다.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게 좋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지키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 뭐라고요? 배워야 된다. 특별히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좋은 사람한테서 배우기도 해야 되겠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전개를 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열망이 있을 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늘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야 정결해지죠. 재물처럼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은보다 귀합니다.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금은보다도 세상의 지식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 엄청난 재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판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의 잡다한 생활을 좀 더 깨끗하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